모세가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는요, 첫째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도 둔하고, 저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부르심에 처음에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친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었다는 그리스도, 어노인팅, 모시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토라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구석구석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홀리 거룩하고 가도십, 모세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한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은 모두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토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했지, 아론도 받고 누구도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거룩하여 누구든지 토라를 받게 되면은 이건 원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옛날 시내산에서 샤부엇 오순절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오리지널 이 토라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꾸민다면요, 그 결과 고라 생각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적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뭐 구태여 모세가 받은 토라의 방법 외에 우리가 다 거룩하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란입니다.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얼마나 심각한 컨퓨전, 혼잡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벌어집니다. 이게 다 이 고라의 반역의 원천적인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모든 권위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이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걸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라를 대적했지요. 토라를 인간이 만든 법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지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은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replacement theology, 교체 신학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가 해석된 이 신학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천적인 옛날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점점점 더 아름답게 신부로서 우리가 탄장하게 되는 이와 같은 비밀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이 된 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지. 시편 106편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미구의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이게 전부 우리들이 지은 죄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저희가 낙도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적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한 그 말씀은
듣는 것을 끊는 것이나 하나님은 청종을 하여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 통해 배우게 됐는데,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라션하라.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여낸 아론이 지팡이에 움이 들고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 고라의 반역을 절대로 우리들이 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줬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갑니다. 만나가 들린 황금 항아리하고 돌판 있죠. 돌판, 황금 항아리, 만나가 있는 황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데 그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질서에는 도전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증거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전부 12지팡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나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반역을 할 때 자신들이 반역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모세와 아론을 왜 아버지는 대적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라의 후손들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시기와 원망이 가져온 저주로부터 이탈되어 긍휼을 입게 되는데요. 그 산 고라의 후예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1편의 시편을 쓰게 되는 제사장의 대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방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반역을 했던 고라의 그 참여하지 못하던 각 자손들이 나중에 무슨 쓰임을 하냐면 너는 성전의 문을 지켜라. 절대로 반역할 일이 없도록 너는 그걸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직접 그 고라의 자손들 그걸 체험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또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게 다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0절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성전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성가됩니다. 역대상 6장 38절에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다시 맡게 돼가지고 여기에 성가대에 참여해서